아멘. 이 시간에는 지혜 7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3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성도의 길은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인데요. 즐거움의 길입니다. 그 모든 길은 평안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셔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살아가는데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어린이가. 그저 기쁘고 즐겁죠. 어린이가.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지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공급자가 되셔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우리들도 가족 식구들하고 살다 보면은 부부싸움을 어쩌다가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요, 아내가 낙낙지 못해가지고 사는 날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덩달아서 아내가 낙낙지 못하면 어때요? 예? 낙낙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아내가 막 낙낙해서 막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야 뭐 남편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또 남편이 낙낙하지 못하면 뭐 아내가 또 뭐 남편이 낙낙하지 못한데 뭐 혼자만 깔깔거리고 뭐 혼자만 뭐 좋아서 지낸다면은 예? 둘 중에 하나죠. 예? 좀 모자란 사람이거나 아주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가지고 은혜 생활을 아주 그냥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즐겁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예? 즐겁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즐겁게 살아나가면은 엄마 아빠가 마음이 놓이고 예? 기쁘고 엄마 아빠도 흐뭇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고민이 있어 보이고 뭔지 모르게 막 즐겁지 않아 보이고 막 낙낙지 않아 보이면은
막 어때요? 좀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군인이요, 군인이 집에 왔다가 갈 때, 기대를 할 때 막 씩씩하게 용감하게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막 씩씩하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그 표정이 막 나타나가면서 기대를 하면은 이 부모가 막 마음이 놓이는데 막 뭔가 막 마음이 막 어두워 보이고 고민이 있어 보이고 막 낙낙지 아니하면은 어떻습니까? 막 부모 마음이 막 덜컥 내려앉고 막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실하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성도가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 주시고 그래서 또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은 우리 성도들은 다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도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10장 2절. 잠언 뒤에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보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오른쪽이요. 예? 오른쪽이 영적으로 오른쪽이 좋은 쪽입니다. 영적으로 오른쪽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왼쪽은 반대예요. 왼쪽은 영적인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오른편에 두임을 받는 양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목마르실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선행을 실천한 사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족 식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 선행을 실천한 것이 주님께서는 양들아, 오른편에 있는 양들아,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했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오른편은 하나님 편, 왼편은 그 반대의 영적인 의미로.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아멘으로 찬성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불순종하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고 자기 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왼편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잠언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을 잘 자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도 연단을 받을 때에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바울사도도 고난 목록에 보면은 잠을 못 주무셨을 때가 있잖아요. 고생을 하실 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잠도 잘 자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대개는 잘 주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잠을 잘 자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저도 잠을 참 못 자보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진짜 잠을 못 자는 거가요,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오늘도 못 자고 내일도 못 자고 모레도 못 자고 계속 못 자고서요. 정말 사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몰라요. 막 벙벙해요. 벙벙해요. 그 고난이 막심합니다. 진짜.
막 계속 못 자면은요, 막 신경은 막 예민해지지요. 뭐, 엄청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중 네 잠이 달리로다. 걱정 근심이 몰아치면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몰아치면은 잠을 못 자죠. 막 걱정, 근심이 많으면, 막 두려움이 몰아치면은 잠을 못 자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면, 하나님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면, 평강을 주시면 잠을 잘 자게 돼요. 잠을 잘 자게 돼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요,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잠 잘 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을 못 자는 경험을 또 경험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잘 자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 드릴 때에 단잠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드리세요. 단잠 자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막 심정이 복잡해져 가지고 막 5시간, 6시간 잤다고 그래요? 그런데 심령이 평안한 상태로 2시간, 3시간을 자도 2시간, 3시간 심령이 평강 주심 받아가지고 잔 시간이 더 피곤이 풀리고 또 꿈도 영몽을 꾸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꿈도요. 야, 꿈도 그냥 뭐 힘든 꿈을 꾸면은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밤에 꿈꾸다가도 혈압이 올라가겠다. 그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꿈꾸다가도 막 심장 박동이 막 심차게 뛰고, 꿈꾸다가도 혈압이 막 많이 올라가겠다. 그렇잖아요. 꿈을 꾸어도요, 신체가 움직이잖아요, 신체가. 꿈을 꾸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잠만 자는 상태지,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꿀 때 싸움을 한다든지, 막 화를 낸다든지, 막 그런 꿈을 꾸면은요, 뭐 인체가 어때요? 인체가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영몽, 하나님이 주시는 꿈 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단잠 자게 해주세요. 그러고. 안 좋은 꿈 꾸고선 뭐 잠을 여러 시간 잤어도 뭐 잤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피곤하고 막 머리 복잡하고 막 그러죠. 그죠?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복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 수많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릴 일이 더욱 많겠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더욱 많아지잖아요. 많이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의 눈을 우리들에게 다 밝혀주셨어요. 이제 더 밝게 밝혀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예? 우리들에게 더욱 부어주시기를 구해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의 부음을 우리들이 풍성히 받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 주셔서 영의 눈을 더욱 활짝 떠지게 해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바울 사도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들도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사도요, 복음 전도자요, 예? 설교자요, 신유 사역자요, 예? 여러 부분으로 크게 일하신 분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그래서 털을 닦아요. 털을 닦는 분이에요. 어떤 털을 닦느냐?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도록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장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성장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죠. 그죠? 성전으로 자꾸 자꾸 지어져 가죠. 이미 성전이 되었지만은 성장이 되어가면서 또 건축이 되어져 가요. 성장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면 우리들도 다 건축자예요. 건축자. 하나님의 건축자들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건축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건축자로서.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2절)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오신 부분,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지혜시고 우리 주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까? 그때 시절에. 근데요, 항상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울 사도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죠? 13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읽으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날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그렇고 또 옛날에도 보면은요. 옛날에 뭐 철학자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막 그냥 학문 수준이 높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막 철학자들, 개똥 철학자들. 왜 개똥 철학이냐면은 속된 표현이지만 왜 개똥 철학이냐면은 그 철학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데요. 그 철학이 의롭게 살도록 자기를 인도하지 못하는데. 이게 사람의 지혜란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 이 바울 사도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사람의 지혜를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에 철저하게 힘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기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몇 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라비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더욱 철저히 하셨을 거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시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나 가르치실 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잠언 24장 14절 말씀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예? 장래가 있다. 장래가 있다. 하나님이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래가 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요, 소망을 주시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은 나그네 길. 이 땅은 나그네 길.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 하나님 나라. 지금은 본향을 가는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본향을 가기 위해서 지금은 나그네 길을 살고 있어요. 그 본향 가는 나그네. 우리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굳세게 붙잡아야 돼요. 천국 소망을 굳세게 붙잡아야 돼요. 이 바울사도가 그 고난 목록을 보시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바울사도가 그러셨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천국 생활이 없다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우리들도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길에도 우리들에게 시온의 길이 있는 거예요. 시온의 길.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신령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셔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제 이미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활발히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장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장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다 무슨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결혼하는 것도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해드리기 위함이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취직해서 돈 잘 벌으면은 좋은 집 사고 물론 집도 사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 1차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좋은 집 사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막 그런, 우선 그런 쪽으로 계획을 먼저 세울 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면 또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잘 믿는 남편 만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성 만나가지고 같이 둘이가 같이 합심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서 선교 열심히 하고 국내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랑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해드리면서 살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장래가 있게 해주세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지혜 7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 드린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